오늘 또 한번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참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 사랑을 우리 속에서 느끼고 누리고 고백하게 되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 또 저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이 파더스데이입니다. 잘들 기억을 못하시지만 별로 인기는 없지만 아버지 날이어서요. 아버지들에 대한 마음들 또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들이 요즘은 그렇게 특별히 우리 이제 동양, 특별히 한국에서의 아버지들이 너무 열심히 사시느라고 가족들에게 인기 있는 삶을 잘 못 살아내서 아버지 날도 그렇게 그냥 아버지 날이긴 하지만 그냥 지나가고 마는, 어버이날에 다 했는데 뭘 또 아버지 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아버지 날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 더 확인하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속에서 또한 누리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에 사는 드라마 중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 이야기들을 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를 요즘 가끔 보는데요. 참 아름답게 그리고 되게 현실적으로 그려놓아서 저런 이야기를 쓰는 사람 참 잘 쓴다,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다른 한편으로는 보면서 마음이 좀 답답해요. 이제 그만 봐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드라마 이야기가 만약에 그렇게 잘 곱게 늙으신 배우들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어른들, 또 어머님, 아버님들이 그렇게 연로하신 몸으로 아마 그 삶을 그려내고 있으면 좋지만 않겠다. 보는 게 힘들고 답답하겠다. 특별히 그분들이 내 부모님이라면 그럼 차라리 빨리 안 보는 게 낫지. 보면 마음 상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늘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인생이 결코 좋은 것만, 아름다운 것만 가득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는 참 어렵고 지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기도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은 어른들,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자식을 향한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섭섭하죠. 가끔이 아니라 아주 자주 섭섭한가요? 저도 요즘은 저희 애들한테 섭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머니, 아버님이 약간 섭섭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시면 마음이,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고 어머니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게 섭섭해 하실까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섭섭하시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섭섭한 때가 자주 있는 걸 보면 애들이 내가 자기들을 사랑하고 또 해주는 게 되게 드러나게는 안 하죠. 드러나게 하는 재주도 저한테 없고 그럴 만한 성품도 못 되기는 하는데 지들도 그래요. 저한테 자기들도 나한테 사랑의 고백을 알면 됐지 그 표현까지 합니까 이런 거죠. 나는 그렇더라도 자기들은 안 그래야지 싶은 마음이 저한테 있단 말이죠.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드리는 사랑의 고백, 그것도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자주 그래요. 하나님한테도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시죠? 제가 마음은 있습니다.
겉으로는 제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아도 몰라서도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뭐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섭섭하다, 야, 너 왜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부부가 되게 하시고 또 가족을 만들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만드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먼저 누리도록 아마 그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기대하세요. 작은 표현, 작은 순종,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읽고는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여러 번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15절에 21절 우리가 읽었던 또 23절에도 동일하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는 것입니다.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에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하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신다 스스로 고백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예수님 하나님을 그냥 저희가 하나님으로 고백해 우리가 읽어도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다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느냐? 우리가 그 질문 앞에 늘 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참 고백으로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 가운데 그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고백, 그것의 증거로서의 순종,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세상의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도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을 수 없잖아요. 자녀를 낳으면서 얘는 나중에 효도할 애여서 잘 키우고 생각해보니까 얘는 어릴 때부터 별로 싹수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래서 얘는 대충 키우고 이러는 부모가 없잖아요. 어떻든지 간에 그냥 얘가 내게 주어진 자녀인 줄 알아서 실력이 부족하고 또 환경이 어려워서 그렇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대가를 바라거나 또 다른 조건이 있어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어떻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네가 어떻게 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역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다는 조건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확인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그들을 성경은 때로는 자녀라고 칭하시기도 하고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또 그들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지체라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에 대한 그
반응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그곳에서 성만찬을 하시고 또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나와 같이 살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긴 말씀을 하세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권면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일부가 오늘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앞서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빌립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빌립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계속해서 긴 시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더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선언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의 연장선상에서 12절 이렇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얘기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합해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 하나님께로 가실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 그 뒤에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려 하게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요약해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셨어요. 원래 하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삶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삶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특별히 복음서에서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거듭거듭 천명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와 나도 하나이다고 선언하세요. 하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너희가 연합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오시겠다는 약속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중간에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장사되시고 그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께로 가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셔서 연합하여 계시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저희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표현하는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고아와 같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함께 거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로 변화시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분명하고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비유에 따르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않아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하나는 성령이 그 가운데 계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중에 경중이 있고 선함과 착함과 악함과 나쁨이 있겠지만 그 차이는 이 둘로 단순하게 분류됩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인생의 주인이 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여서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즐거워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악하게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그 인생의 목적은 하나예요. 내 인생의 주인인 나를 만족시키는 삶. 그러나 그 10년 가운데 성령이 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내 가운데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게 돼요.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경중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성숙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오늘 본문을 따지면 그 사람은 사랑받은 자녀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니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확인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뭘까요? 되게 무겁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만 하면 하긴 해야죠.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좀 차근차근 쉬운 것부터 알려주시면 그것부터 어떻게 한번 저희가 애써보고 그 다음에 좀 다음 단계 이렇게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다른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조금 더 길게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너의 전부를 가지고 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 혹은 그 계명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과 내 목숨과 내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실 때에 그 명령은 이렇게 됩니다. 내 힘을 다하여 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뜻을 다해서 너의 의지와 너의 계획과 너의 생각을 다 총동원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가 가진 모든 힘과 모든 열심과 모든 감정을 동원해서 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너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너의 인생을 고백하는 인생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 혹은 하나님의 계명의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삽시다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세분화하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 혹은 또 연약한 사람을 돕는 삶, 혹은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이해하는 삶,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또한 내 삶 속에서 증거해내는 삶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주 단순합니다. 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하라고 하는 표현은 사랑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하는 눈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가짐과 마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줘요. 우리 자녀들에게 참 바랄 것 없이 열심히 사랑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통은 그런 거잖아요. 이 자녀가 건강하게 또 잘 자라서 자기의 길을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보통은 부모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이 자녀들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주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 번드르한 어떤 선물 아니면 또 다른 무엇, 이것이 아니라 그 속에 너의 마음이 들었느냐를 확인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자주 봤습니다. 요만한 카드에 삐뚤삐뚤 쓴 글씨로 다른 거 없이 종이로 접은 카네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드려도 그게 막 눈물을 쏟을 만큼 감격적인 선물이 되는데, 좀 나이 먹고 자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는 이제 꽤나 금액이 나가는 선물로 오지요. 그러고는 마음은 안 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네 마음 내가 알긴 아는데 눈으로 보이는 걸로 네 마음을 한번 표현해봐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도 네가 날 사랑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내가 못 느끼겠어서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게 겉으로 된 거라도 나한테 오면 내가 그거를 네가 날 사랑하는 거라고 인정해 줄게.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사랑을 준 게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 마음을 보며 내가 기쁘고 그 고백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더 많이 그 아이를 사랑해 줄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 말씀,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익을 얻으시거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좋은 것을 누리시기 때문이기 이전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더 풍성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온 세상 모든 사람으로
하나로 뭉뚱그려서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10자녀가 있으면 10자녀가 다 하나같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으로 부모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9명은 너무너무 잘 살고 너무 행복해 해도 단 한 명의 자녀가 힘들어하면 부모는 그것 때문에 평생 가슴앓이하고 힘들어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많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잘 많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기 있는 런던 제일장로교회 하나로 그냥 뭉뚱그려서 너희가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다. 그래, 야,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 됐다. 너희들은 날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넘어가시지 않는다고요. 저희 하나하나를 주목해 바라보시면서 너의 마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하면 내가 너에게 더 큰 사랑으로 너를 또한 안아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그 마음을 여러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부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 속에 어떻게 확인하기를 기뻐하시는가. 마치 어린아이가 그냥 한 번 어떤 행동 하나 하는 것을 보고는 엄마 아빠가 너무 행복해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주 작은 순종 하나, 작은 고백 하나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의 긴 가르침, 예수님의 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은 내가 너희 속에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지?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홀로 두지 않을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렴. 그러면 너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을 부여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실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냐 하면 제자들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막다트린 환경은 어쩌면 어렵고 힘겨운 고난의 시간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만찬을 마치시고 나면 이제는 다시는 제자들을 만나지 못하세요. 물론 잠깐 찾아와서 그들에게 평안을 비시고 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함께 조반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더 이상 예수님과 긴 시간 함께 거하는 삶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지금 눈앞에 함께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계속해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믿는 한 너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 것을 또한 잊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또 끊임없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너희가 믿음의 담대한 자리에 서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거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놓여진 환경이 어쩌면 물리적으로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아니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다 알지 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이미 창세전부터 선택했고 사랑했으며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그 죽으심으로 증명해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를 사랑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 너희가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으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내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확인이 있어지길 원하고 또 그 확인 이후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이 그냥 표면적인 것에서 아니면 나중에 뭔가 큰 것으로 하기 전에 아주 작은 고백으로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는 단순한 고백, 나는 하나님 사랑해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참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나누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고백부터 실천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그 말을 지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무겁게 듣습니다. 하오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은혜와 은사를 부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것들을 부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것이 매일 경험되고 확인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